상처와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사람이 변화가 됩니까?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은 절대로 변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사람 잘 변화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화시키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소망이 없죠. 내가 변화 안 된다 그러면 소망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자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 의하면은 사람 잘 안 변합니다. 제가 이렇게 재밌는 통계 같은 걸 한번 봤는데, 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인들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데 깨진 연인들을 조사해 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한 번 이렇게 이제 헤어져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만날 확률이 80%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헤어진 거예요, 그죠? 헤어져. 그러니까 오죽하면 헤어지죠, 그러겠어요? 그리고 80%는 첫 번째 헤어져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만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더 재밌어요. 근데 두 사람이 결혼까지 가는 확률은 5%. 그러니까 또 만나도 같은 이유로 또 헤어진다는 거예요. 같은 이유로 또 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다툼이 있을 때 분명히 문제가 뭔지 알지 않았습니까? 그럼 서로도 변화되려고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사실 결혼에서도 변화가 잘 안 되거든요.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잔소리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 만나도 결혼까지 가는 확률은 5%다. 그러니까 다시는 만나지 말자 그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복음 안에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는 변화되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배신당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카드는 뭐냐 하면은 한 번 버린 사람은 그냥 버려버려요. 버린 카드로 쓴다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번 주인을 문 개는 또 문다. 그래서 한 번 주인을 문 개는 죽여버리라. 이게 세상 논리예요. 그래서 한 번 배신하거나 한 번 돌아서면 세상은 가차 없습니다. 그냥 외면해버리고 버려버리고 그렇게 폐기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쓰임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세컨 찬스가 없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냐고요. 근데 복음은 안 그래요. 예수님은 안 그렇다고요. 또 부르시고 또 변화시키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베드로 아니겠어요? 만약에 베드로에게 너 배신했으니까 너 버리냐 그랬으면 어떻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부인한 거 다 알잖아요. 3번 부인하고 한 번은 막 저주까지 했다 그런 얘기 했겠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한 거는 복음서에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제가 볼 때 누가복음, 누가가 의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 묘사된 이야기가 가장 아픈 것 같아요. 아픈 거. 누가복음 22장 6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무슨 말이냐, 부인하고 저주하고 있을 때, 나 예수님 몰라 그러고 입에 담지 않겠어요. 하여튼 예수님에 대해서 XX 이렇게 하면서 막 저주까지 했을 거라고. 그죠? 그리고 아직 그걸 말하고 있을 때 사운드가 같이 드는 거예요. 막 부인하고 저주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을 때 닭이 울어요. 닭 우는 소리와 저주하는 소리가 이렇게 섞여. 그 다음에 22장 61절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볼 때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 분위기 아시겠어요? 닭 우는 소리와 예수님 부인하는 베드로의 소리, 그리고 예수님의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딱 부딪혔어요. 현장을 들킨 거죠. 현장이 발각된. 그때 정신이 섞였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일종의 베드로에게 트라우마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일 못하는 거예요. 이런 트라우마가 한번 생기면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내가 수제자였는데, 내가 큰 소리 치던 사람인데 눈빛 마주쳤지, 닭 우는 소리와 부인하는 소리가 오버랩이 돼서 겹치게 들리지. 이게 일 되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도 제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래서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에 빠진 사람, 이게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마음 약하고 이런 사람들 어떤 걸 한번 보거나 어떤 것을 한번 경험하거나 이러면 그 충격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눈만 감으면 그 장면이 떠오르고 잠도 못 자고 소스로 치게 놀라고 그냥 무슨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그죠? 밥도 잘 안 넘어가죠. 씹지도 못하고. 이게 상처, 트라우마 이런 거였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상상하십니까? 이제 끝난 거죠. 이런 사람이 무슨 쓰임 받겠어요. 잘 되면 상처 치유받는 거고, 잘 되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서 잊고 사는 정도. 근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상처와 트라우마에 빠져 있는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사, 사도행전 보십시오. 가장 기둥 같은 인물로 진짜 수제자로 사용하셔서
그 고백 가운데 예수님의 교회 세운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교회의 기초가 되게 만드시는 그런 신앙 고백의 사람으로 또 전도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런 상처, 트라우마 그거 다 치유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사용하시는 회복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 회복되고 다 능력 있게 쓰임받는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회복시키는 것이냐? 예수님이 회복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회복이 돼야 될 것이고, 또 혹시라도 주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회복시키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오늘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사랑만이에요. 사랑만 체크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부족하잖아요. 능력도 없고 뭐 나머지 건강도 없고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근데 사랑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 부족분, 그걸 여백이라고 합시다. 여백. 그냥 딱 하나 있고 나머지 다 여백이에요. 근데 사랑 하나만 딱 있으면 나머지 여백은 예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거고요. 두 번째 회복되는 방법은 뭐냐면 관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든 종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법을 안다. 예수님께로부터 힘없는 법을 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교제를 회복시켜 주셔서 교제하는 법, 그 다음에 힘없는 법, 이렇게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 회복의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냥 말로만 용서했다, 말로만 회복됐다, 백날 해봐야 소용없고 일을 줘야 돼. 일을, 사명을 맡기는 거. 지금도 가끔마다 이렇게 뭐 일반 사회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 쫓아내기 힘드니까,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보호받으니까 쫓아내지 못하니까 책상 빼 그래놓고 무슨 뭐 학관 같은 데서 그냥 아무 일도 안 주면서 보낸다면서요.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 6개월 이상 못 버틴다 그러더라고. 어떤 지독한 사람은 2년 버텼다는 사람 봤어요. 근데 버티는 게 아니에요. 죽어가고 있는 거지. 그 사람 얼굴 보니까 죽음이 있어요. 얼굴에 죽음이. 그러니까 악으로 버티는 거지. 제가 볼 때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잔혹한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절대 그런 짓 해서는 안 돼요. 그죠? 아예 그냥 버리면 버리는 거지만,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 일을 줘야죠. 일 주고 사명을 주고, 이게 회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런 대접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런 방법을 통해서 회복되고 능력 있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회복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사랑만 확인한다. 사랑만.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여백은 주님이 능력 있는 분 아니에요. 다 채워주신다. 그래서 나는 능력이 없다, 늙었다, 약하다, 뭐 부족하다, 이런 거 가지고 핑계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만 확인되면 능력은 예수님이 다 갖고 계시잖아요. 다 할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보세요. 그래서 사랑했던 종들이지 뭐 능력 있는 종이었어요. 능력은 내게 필요 없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능력은 예수님께서 다 있기 때문에 모든 여백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3번이나 이제 묻잖아요. 사랑하냐. 근데 15절 같은 데 보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비교급으로 사용하시죠.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왜 그랬을까요? 그 비교하는 어법을 쓴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가 과거 이렇게 비교했던 것들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4장 29절 같은 데 보니까 뭐 다 버리고 떠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죠. 그냥 큰 소리 펑펑 쳤죠. 그러니까 다 버릴지라도, 비교했잖아요. 막 쳐다보면서 요한 쳐다보고 야고보 쳐다보고 뭐 그냥 다 쳐다보면서 싹 눈빛 마주치면서 삿대질하면서 예예예 다 버려도 난 안 버려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재밌는 분이에요, 그죠?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느냐? 사랑만 체크한다는 거예요. 사랑만. 옛날에 베드로 같으면 뭐라 그랬겠어요? 그냥 네 그러든지 저요 뭐 봉수악당 같이 분명히 그랬을 사람이라고. 나 봉수악당 볼 때마다 베드로 생각나더라고. 저요 항상 자기가 나서겠다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뭐라 그래요? 호언장담 안 합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른다는 거죠. 내가 사랑하지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주께서 하십니다. 맡기잖아요. 호언장담하지 않고 판단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태도가 바뀌었죠. 이렇게 겸손한 태도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면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도 뭐 자신감 있게 나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분명히 사랑하고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마음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마지막 판단을 내가 호언장담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막 큰 소리 치는 것으로 보증받는 게 아니라, 내 보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보시는 주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속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큰 소리로 뭐 반복하는 중언부언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그러지 않고 주님이 아십니다. 그걸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게 베드로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게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변화됐는지 안 됐는지는 우리 제3자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언어가 겸손해져요. 언어가 겸손해져요. 그래서 그 말투를 보면 이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말이 날카로워요. 그러면 이거는 마귀로부터 지배받고 있구나 알 수 있는 거죠. 베드로 보세요. 이게 언어가 겸손한 언어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이나 그러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확인하시는 건 이거예요. 사랑 하나만 확인했으면 됐어. 나머지 필요한 모든 것들 그냥 내 양 치라 그러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나머지 힘과 능력은 내가 채워줄 수 있어. 그런 얘기죠. 오늘도 우리가 많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나를 쳐다보니까 나는 늘 부족합니다. 늘 연약합니다. 늘 항상 넘어집니다. 누가 안 그렇대요? 그렇지만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예수님 진짜 사랑해요. 지금은 사랑합니다. 예수님. 그 고백만 있으면은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거 하나 있으면 되는 거지 뭐 나머지가 뭐 필요하겠어요. 여러분들 사랑 하나만은 흔들림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 진심으로 내 중심으로부터 사랑되는 그 사랑이 터져나오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중요한 것을 알면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요. 그렇게 너무 외형적인 건 예의죠. 예의상 그렇게 잘해주는 거고 항상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이 교제와 만남 속에 진짜 사랑이 있는가? 저 같은 목회자잖아요. 목회를 하는데 진짜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그거 없다 그러면은 아무리 기고만장하게 뛰어도 실패한 목회가 되는 거고 정말 가슴 속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이 있다 그러면 뭐 오해받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건 진짜예요.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거기서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체크할 거는 사랑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내 양떼들을 사랑합니다. 사랑 하나 확인하고 나머지 여백은 예수님께서 채우심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들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관계 맺는 법. 우리 그랬잖아요. 돈과 시간이 있으면 그 어디 쓰라 그랬어요. 관계 맺는 거. 이 좋은 관계를 맺다. 그게 의거든요. 의. 디카이오스네라는 게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좋은 관계를 맺는 걸. 그래서 그러다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 그러잖아요.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화평. 그게 의라니까 의. 좋은 관계를 맺는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금 깨졌잖아요. 배신하고 이랬으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게 뭐예요?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는 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베드로에게 현재형으로 묻거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현재형으로 묻거든요. 사실 이걸 과거형으로 물었거나 아니면 시제 없이 물었다 그러면 대답하기 힘들죠. 아니 과거 너 나를 사랑했니? 이렇게 물으면 할 말 없죠. 왜 과거에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시제를 딱 현재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베드로야 지금 이 순간에 너 나 사랑하니? 그거 고백할 수 있잖아요. 과거니? 과거는 말할 수 없잖아요. 배신했으니까. 미래도 말하기 힘들죠. 왜? 호언장담 있잖아요. 여기 사람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 안 버린다고. 이 사람은 미래에 큰 소리 치는 거에서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래로 물어도 놀리는 거죠. 할 말이 없다고. 그래서 과거도 안 묻고 미래도 안 묻고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엔 진실되게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관계를 맺는 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예스가 나올 수 있도록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요. 맨날 연구해가지고 촌철살인 그래서 진짜 촌철 말 한마디로 누굴 죽이려 그래.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만들고 할 말이 없게 만들어버리고 그건 상대를 죽이는 거죠.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말투가 그러니까 관계가 잠깐 깨지는 거예요. 잠깐 나랑 교제하다가 사람의 관계가 깨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도망갈 구멍을 주질 않아요. 할 말 없게 만들어요. 그 사람하고 말하다 보면 몇 마디 하다 보면은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데 내가 틀린 말 했어 맨날 된다고 그죠. 그래 다 맞는 얘기인데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죄인이 돼버리고 그 말투가 정죄거든요. 자격 없다거든요. 또 인간도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죠. 베드로는 충분히 관계가 깨지는 것을 유지할 만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할 말을 신겨주고 이렇게 끌어내잖아요. 이게 회복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회복의 방법.
저는 할 말이 있게 만든다는 거, 이거 제일 중요한 게 그 마르케스 얘기 뭐 여러 번 했을 것 같은데, 100년의 고독 쓰는 사람이죠. 100년 동안의 고독. 콜롬비아 작가인데 거기서 그 작품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뱃사람이에요.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조난당했습니다. 뭐 거의 보름 넘게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가 있어요. 남편의 친한 친구가 너무 친하게 지내니까 위로해 주러 왔어요. 위로해 주러 왔다고. 그러다가 하여튼 뭐가 잘못돼가지고 하여튼 거기서 범죄, 외도를 합니다. 그럴 수 있죠. 뭐 남녀지간에 그러니까 위로해 주다가 뭐 어떻게 돼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상황상 안 돌아오니까. 근데 나중에 남편이 돌아옵니다. 천신만고 때 살아도 돌아와요. 여자가 이제 머리가 띵한 거죠. 남편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사랑했는데 이렇게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에 짐이 있죠. 남편은 모르고 그냥 없었던 일 같이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도 하고 속죄의 삶을 살아도 마음 편하지 않는 거예요.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남편에게 정말 힘들게 말합니다. 내가 10년 전에 당신이 조난당했을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죽을 죄를 졌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럼 남편도 이제 괴로워하면서 좀 뭐 힘들어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척도 괜찮아, 상관없어, 용서해달라고, 용서할게. 그러고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제는 아내가 충격받은 거죠. 멍해져가지고. 이게 아니죠. 그때 아내가 방에 들어가면서 문을 박차고 들어가면서 소리 지른 거예요. 당신은 나를 용서한 것도 아니고 나를 사랑한 것도 아니고 다만 관심이 없을 뿐이라고, 상관없을 뿐이라고. 그러면서 그 여자가 아내가 했던 얘기가 저는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 아니야. 남편이 그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아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무슨 할 말이 있어? 할 말에서 분노만 나오는 거죠. 이게 뭐야 이게? 나는 10년 동안 이렇게 아프고 힘들었는데, 물론 내가 잘못했지만 이 고뇌 속에 나온 거라 그러면, 사랑하고 용서한다 그러면 그렇게 대우해서 자기도 아파해야죠. 근데 할 말이 없게 만들어 버리잖아.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건 사랑이 아니야. 역시 마르케스는 사람의 본심을 알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할 말이 있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베드로 유구무원이잖아요. 근데 할 말이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비슷한 얘기가 요한복음 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뭐 명백한 죄인이고 현장범이라니까. 현장에서 잡혔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뭐 죽인다 살린다 뭐 난리치잖아요. 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다 가고 난 다음에 이 여자가 예수님하고 둘을 놔봤습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8장에 그 보면은 만약에 좀 악한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왜 그랬니? 좋았니? 뭐 재밌었니? 그놈하고 어떻게 사귀었니? 이러면 할 말이 없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게 그렇게 물으면 안 되죠. 그건 아픈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잖아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그건 대답할 수 있잖아요. 있다 없다. 그래서 질문할 땐 예스 노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하는 게 제일 좋아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대화 랠리가 되기 위해서는.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할 말 없는 여인이 죽어가면서 한마디는 합니다.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때 대화가 열리고 난 다음 얘기하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확실한 메시지 주잖아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전 회복됐겠죠? 죄로부터 회복되고 이후에도 변화된 인생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마찬가지로 베드로에게도 그러잖아요. 베드로에게 너 그때 부인하대?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해요? 그죠? 저주까지 하대? 근데 내가 들었거든. 닭으름 소리하고 코러스가 되대? 내가 쳐다볼 때 너 내 눈이 봤지? 눈 깔아 임마, 눈 깔아. 어디 똑바로 쳐다봐. 네 눈 쑤셔버리고 싶었어. 이랬으면 할 말이 없죠. 예수님이 그 얘기 안 해요. 닭 얘기도 안 해요. 치킨 얘기도 안 해요. 닭다리 얘기도 안 해. 그죠? 전혀 얘기 안 해요. 뭐 BBQ 얘기도 안 하고 그런 비슷한 얘기도 안 해요. 뭐 닭같이 걷지도 않아요. 전혀 닭 생각도 나지 않게 만든다고. 눈빛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대답할 수 있게. 지금 나 사랑하니? 그러니까 이 할 말 없는 자가 그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사랑합니다. 지금 내가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에서 할 말 없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유구무원인 사람들이 오는 곳이라고. 그때 가가지고 자꾸만 아픈 소리 하지 마세요. 뻔한 소리 하지 말라고. 제발 뻔한 소리 하지 말라고요. 교회 와서까지도 할 말 없게 만들어 버리면 어디로 가요? 세상에 나를 버리면 교회로 오고 주님께로 오지만 교회가 버리고 주님이 버리면 어디로 가려고 그래? 어디로? 갈 데가 없잖아.
그 악한 자라고요. 예수님께서 그걸 제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죄 용서 받은 종들인데. 그러니까 아픈 얘기 하지 마십시오. 나 누구에게. 코너에 모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대화 랠리 통해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회복이 됩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교제하는 법이 되냐. 교제를 나누니까 이제 시간 문제죠.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면 회복되겠죠. 일어서겠죠. 그거예요. 예수님 이것도 있잖아요. 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고 있을 때 지금이 잘 때냐 이놈아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해서. 그 얼마나 고마운 얘기예요. 할 말 있게 만들잖아요. 뭐 말은 안 했지만 맞아요. 내가 육신이 약해요. 그럼 할 말이 있잖아. 마음은 인정해 주잖아요. 마음은 할 마음이 있었는데 육신이 약해서 저렇다고. 안희수 여사가 뭐라 그랬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래야 회복이 된다고. 이상하게도 보면은 여러분 주변에는 개쓰레기들만 있죠. 내 주변은 다 쓰러지는 사람들, 넘어지는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죄하는 사람, 비꼬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 말을 아프게 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거라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에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내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말을 하고 교류할 수 있는 말을 했다 그러면, 힘을 줄 수 있는 말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래 쓰러져 있지 않아요. 적어도 비틀거리지만 일어서려고 하는 모습이 있던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이라도 열린 상태로 있게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관계의 기초를 이루는 예수님 같이 우리도 할 말이 있게 만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회복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거죠. 사명 준 거죠. 사명.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지 않습니까? 노인에게 꼭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다 그러죠. 첫 번째 죽을 준비. 노인 죽을 준비가 안 된 사람들 오면 이게 좀 문제가 있죠. 언제 죽을지 알아 사람이. 근데 노인인데 죽을 준비가 안 돼 있고 밤낮 뭐 주식 어디 오르냐 그러고 메타버스를 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고. 내가 그랬지. 그 장례식 열차나 버스나 타야 된다고. 지금 잠깐만 딱 이상한 얘기하지 말고. 지금 더 준비할 게 그건데 죽음 준비해야 되죠. 또 하나가 뭐예요? 또 친구가 중요해요. 친구. 나이 들면 진짜 외롭거든요. 고독사 한다고. 왜냐하면 자꾸 외로워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친구들이 자꾸 죽기 때문에 그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변이 없어져. 다 죽어간다고. 새로운 사람 사귀는 게 쉬운지 알아요?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하고 왜 사귀려고 그러겠어? 도망치지. 안 그래요? 근데 자기보다 어린 사람하고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건 능력이에요. 그건. 그러면 그 사람은 준비를 잘한 거고. 근데 제일 중요한 준비는 일이죠. 할 일. 그러니까 할 일이 준비돼야 되고 친구가 준비돼야 되고 죽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이게 나이 들면서 준비해야 될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할 일이죠. 이 세상에서 할 일 없다 그러면 할 일 없는 사람 그건 뭐 욕이지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회사에서 쫓아내려고 그러면 아무 일도 주지 않냐고 그 학과 같은 데서 그냥 앉아 있다가 가라고. 그럼 6개월 못 버틴다니까요. 다 쓰러져 버리지. 예수님은 잔혹한 분 아니에요. 용서했어. 그리고 아무 일도 안 맡긴다. 그게 용서예요? 베드로가 수제자였는데 너 용서했어? 사랑한다고? 믿어줘. 그리고 아무것도 안 맡겨. 그리고 뭐 일 시킬 때문에 빌립만 시키고. 그죠? 빌립, 네 손 좀 빌려야겠어? 빌립, 일로 와. 그럼 그 뭐가 되겠어요? 그죠? 안드레, 네가 안으로 들어와. 너 안 들으니까 안으로 와. 너만 시킬게. 그러면 일이 안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에게 맡기잖아요. 내 양 먹이라, 내 양 치라.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요, 일을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슬럼프에 막 빠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일 맡겨야 돼요. 일 맡기고 회복이 돼요. 여러분 슬럼프 빠졌을 때 성교하면 또 회복이 돼요. 일하는 거거든요. 일 맡기는 거. 여러분 그거 많이 알죠?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너무 슬럼프에 빠지고 힘들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가지고 회복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을 맡겨줘. 너무 힘들지도 않지만 너무 무가치한 일도 아닌 가치 있는 일들. 그러면서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우리는 그러죠. 참 잔혹해요. 용서한다. 근데 넌 아무 일도 하지 마. 그죠? 넌 10년 동안 처박혀 있어. 아무 일도 하지 마. 속죄의 시간을 가져. 이런다고. 아니라고요. 일하면서 회복되는 거예요. 일하면서. 여러분들 넘어져 깨져 있지 말고 더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는 하나님 종 되길 바랍니다. 그게 회복이에요. 회복. 나 같은 죄인도 일할 수 있습니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이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뭐예요? 이전에는 제가 원하는 일을 했지만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조건 가야 될 길, 신앙 있는 사람도 가야 돼요. 추나추동이 있듯이 무조건 가야 될 길이라고. 고난, 죽음, 부활, 누구나 가는 길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은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고난의 길을 가고, 믿음 가지고 죽음의 길을 가고, 믿음 가지고 부활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거 말씀 한번 더 해주시는 거예요. 또 믿음 가지고 네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준 사명 가지고 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믿음이 뭐냐면 듣고 따르는 거라고. 나를 따르라. 두 번이나 얘기해. 나를 따르라. 지금 내 말 들었지? 듣고 따르는 거야. 그게 신앙이에요. 고난의 길도 듣고 따르는 거, 죽음의 길도 듣고 따르는 거. 실제로 이렇게 듣고 따라서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잖아요. 그거 한번 들어볼까요?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뭐 똑같은 얘기죠. 듣고 따르라. 내 말을, 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예수님 말씀 들으라. 그 얘기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듣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고 따르는 거. 듣고 따르는 거. 어디요? 고난도 듣고 따르는 거. 죽음도 듣고 따라서 죽는 거예요. 여기서 뭐 베드로 어떻게 죽으려고 작정했나? 예수님이 이끄시잖아요. 어떻게 죽을지를. 죽는 거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듣고 따르는 거예요. 따르다 보면 알아서 내게 맞는 죽음을 주시고 내게 맞는 고난도 주시고 내게 맞는 영광의 부활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뭘 고민해요? 그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 잘할 수 있는 길은 듣고 따르는 거라고. 이런 말씀 잘 듣고 잘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듣고 따르면 다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도 영광이고. 여기 보세요. 베드로의 죽음,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그러잖아요. 죽음도 영광이에요. 부활이야 뭐 당연하게 영광이고.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듣고 따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영광이 되지 못해요. 평탄함이 무슨 영광이에요. 심심하게 살다 죽는 것이. 고난 중에 믿음 가지고 고난 뚫고 알아가면 그게 영광이 되고, 믿음 가지고 죽음을 돌파하면 그것이 영광의 죽음이 되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듣고 따르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그 팁같이 하나 나온 게 뭐냐면, 이렇게 사명 이루기에 방해가 되는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남의 시선 의식하는 거예요. 쟤는 어떻게 돼요? 아니 지나 열심히 하지. 너나 잘하세요. 근데 요한에 대해서 궁금했는가 봐. 이게 저자가 요한이니까 또 기억이 나. 그래서 또 차마 또 자기라고 얘기하지 않으면서 또 장황하게 설명해. 뭐 주의 품에 안겨서 뭐 하던 아유 짜증나서 진짜.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예, 그런 얘기들 한다고.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거울을 보는 거예요. 날마다 거울로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트라우마죠. 상처. 베드로가 초반기 그랬잖아요. 거울 보면서 맨날 나는 배신자야. 나는 상처 입었어. 나는 트라우마야. 예수님의 눈빛, 눈만 감으면 예수님 눈빛이 보여. 예수님의 그 눈빛. 선글라스 없어. 그때는 없잖아. 선글라스 없어. 나 보고 싶지 않아. 이게 거울 보는 인생이에요. 거울 보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뭐예요? 남의 시선. 요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요한은 쟤는 어떻게 되는데요? 이런 거 묻지 말라는 거죠. 주만 바라볼지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를 따르라. 그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지. 뭐 딴 소리 하겠어. 거울도 보는 게 아니고 남의 얼굴도 보는 거 아니에요. 주만 따라가리라. 주만 바라보리라. 그래야 방해가 없어져요. 그러지 않으면 날마다 번민, 문제, 투성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20절, 2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었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거기까지만.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나만 따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사명 이룰 때 방해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잠깐 사람이 보이면 방해가 되는 거예요. 또 사명에 방해가 되는 게 뭐예요? 자꾸만 거울 속에서 내 트라우마가 보이면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자꾸 뭐하러 쳐다봐 자꾸만. 그러니까 맨날 우울증에 빠졌다 그러고 뭐 힘들다 그러고 뭐 평강이 없다 그러고 자꾸 그러는 거지. 나는 왜 자꾸 우두커니 쳐다봐. 그리고 남은 왜 또 쳐다보냐고. 주님 바라보게 주님.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이러면 예배 오고요. 찬송 부르고 주님 묵상하고 약속 붙들고. 그래서 내 마음이 귀신 호텔같이 들락날락거리게 만들지 말고 말씀으로 가득, 성령으로 가득, 예수로 가득, 나다이버 크라이스트, NIBC 그렇게 가득가득 채우면은
평강만 임하지 무슨 범민이 있겠어요. 주만 따라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겠습니다.